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앞서 나오는 말씀에서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 다윗을 구원하시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둘째 딸인 미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다시 승리를 하고 돌아오자 사울은 그 아들 요나단의 만류로 잠시 동안 잠잠했던 그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다시금 불타오르게 되고 그렇게 또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는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지만 다행히 다윗은 이를 극적으로 피하고 왕궁을 탈출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사울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 이때 미갈이 나서서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하며 다윗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사실 미갈은 일찍이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욕심대로 이용을 했다가 결국 다윗의 아내로 주게 되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그런 딸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미갈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사울이 아닌 남편 다윗을 돕는 결정적인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울이 지금 왕궁을 빠져나간 다윗을 죽이기 위해 암살단을 보내게 되고 또 그들에게 다윗을 지키다가 아침이 되면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음모를 미리 알아차린 미갈은 그날 밤에 창문을 통해 남편 다윗을 피신시키고 그 남편의 침대에는 드라빈 우상을 뉘어놓고 또 그 머리에 염소 털로 짠 가발을 씌워놓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돼서 군인들이 다윗을 찾아오자 미갈은 다윗이 지금 병상에 누워 있어서 나올 수가 없다고 변명을 하죠.
아마도 당시 군인들은 무방비 상태의 환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일종의 암묵적인 결투 예법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들은 다윗이 병들어 병상에 누워 있어서 죽일 수가 없다고 사울에게 돌아가 보고를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사울은 지금 자신의 딸에게 속아서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직접 죽이려 했던 시도나 또 사람을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시도들은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도 맞지만 더 파고 들어가 보면 궁극적으로는 다윗이 사울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패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할 거라는 책망을 듣게 된 사울은 자신과는 반대로 백성들의 신뢰와 인기를 막 넘치도록 받고 있는 이 다윗이 결국 자기를 대신해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불순종한 사울을 패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사울은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계속해서 다윗만 죽인다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억지로라도 자기 힘으로 이것을 무산시키려고 헛되게 노력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온 우주 만물과 이 땅의 수많은 인간들,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악한 자의 계교 따위로 무너질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순간적, 일시적으로는 악한 꾀를 가진 세상의 권세자가 마치 흥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세상 한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결국 높이 서게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 한가운데서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도는 세상의 악한 자의 꾀를 쫓아서도 안 됩니다. 지금은 잠시 어려움을 겪더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목적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 꾀를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나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그 크신 사랑 앞에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때로는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세상 한가운데 판을 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편에 섭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여전히 당신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는 능력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